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오늘은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혼자서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빌려서 말씀드리면 4장에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폭풍에 들어가셨는지, 5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방, 그 거라서 지역에 왜 그렇게 들어가셔서 굳이 귀신을 쫓으셨는지, 왜 6장에 와서는 굳이 자신이 그렇게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고향 땅에 들어가셨는지, 아마 각기 장소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그곳에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제자들을 향한 그 교육 현장으로 제자들이 데리고 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분명히 폭풍과 같이 두려움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마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흔쾌히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만큼은 좀 특별한 곳이 아닐까요? 다른 곳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고향에서만큼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선거철이긴 하지만 다들 자기가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어디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그런 걸 이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향에서 최소한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면 돼요. 제자들이 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제자들 앞에서 쪽팔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쪽팔림, 이 업신여김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는지, 그리고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서 이 배척당한 사건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게 되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게 때 모두가 너희들이 다 반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복음이 굉장히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를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자들 니들 잘못이 아니야. 복음이 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미리 배워놓지 않고 나중에 진짜 현장에 나가게 됐을 때 사람들의 냉담함을 갑자기 경험하게 됐을 때 거절당하고 자신들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사명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성공적인 모습과 어떤 예수님에 대한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을 갖고 사역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절당함도 보여주고 흔들림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서도 꿋꿋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몸소 자신이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깝든지 가깝지 않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들 마음밭에 좀 떨어지지. 그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예전에 그 우연치 않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제주시를 갔다 오게 되는 길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막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가 보다 해서 운전하면서 드라이브하면서 어디 도망도 못 가보니까 막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듣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듣기에 너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이신디 이것을 조금 네가 다듬어거네. 너네 성도들이 한번 잘 해보라. 그럼 먹힐지도 모르켜. 자기는 들을 생각 없고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우리가 전에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만큼 쉽지 않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히 복음 전하자고 했다가 교회 가자고 했다가 서로 멀어지게 될까봐 좀 망설이는 경우가 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척당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도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존재가 가족이고 그 다음 친척이고 그 다음 고향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고 진리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거절당하실 그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몸소 실현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의 올바른 태도까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믿지 않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일비희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해도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 뭐 하시죠? 말씀 전하고 또 다시 가르치시고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지 않겠어요? 사람의 거절함과 불신앙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거절함은 우리에게 실망적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가진 복음이 굉장히 쪽팔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막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위축되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의 그 억압 때문에 좀 위축되고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예수님도 정말 가오가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다. 이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배척당하니 마치 실패한 것이 이게 무엇인지,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이 본문들을 계속해서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경험하시고 그렇게 거절당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멈추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결과에 자기 존재를 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에 자기의 신앙을 걸지 말라
나도 배척당했다. 그럼에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보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뉴스는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여자 신도가 투신 자살한 사건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왔어요. 보니까 엄청 속상합니다. 저도 기사 보고 그냥 엄청 빨리 돌려보긴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가 성착취를 해요. 성착취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신도들끼리 성관계를 맺게 해요. 그리고 목사가 정해준 사람하고 그 청년들이 결혼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성착취를 또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집단 성관계까지 해요. 와, 이게 진짜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이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가지고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넣고, 우리 그 옛날에 그 넷플릭스에서 뭐였죠? 신이다. 무슨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똑같대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거하고 완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좀 사이비 같은 사람, 이단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것으로 그냥 일반화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뭘 하더라도 기독교는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누가 봐도 기독교는 좀 비웃을 만한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참되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우리 맡은 사명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차갑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 근데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내 믿음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작아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 복음을 주위에서 불편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약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귀를 막는다고 해서 복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올바름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편한 자리에 앉혀놓고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폭풍 가운데에 데려가시고요. 그래서 그곳에 막 주님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리에 들여놓으시고요. 더럽고 악한 것들, 그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 땅에 데려가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자신이 복음 앞에서 배척당하는 현장을 제자들 앞에서도 뻔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좋아 보이는 모습만, 그런 것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험하고 그 좁은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자리로 인도하시고,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굳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게 하시는지, 왜 주님은 상처되는 자리, 그 거절당하는 자리, 무시되어져 있는 자리를 우리를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어서 자신이 배척당한 것뿐만 아니라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교육 현장, 교육하시는 모습이, 이 타이밍이 정말 기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만 보여주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야 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환상이 다 깨지게 해서 나도 배척당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 다 환영받는 거 아니야.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 가장 적합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너희도 거절당할 수 있어. 너희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들의 반응에 매달리지 마 라고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8절 말씀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되고 신발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만 있어라. 이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타이르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명하시되.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은 우리 사명 잘하는 사람들은 내 방식, 자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의 주님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매 맺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원칙에 따라 갈 때에 그것이 열매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뭐 지팡이는 괜찮고 뭐 전대는 안 되고 빵이나 이런 거는 다 안 되고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면 더 좋은 것을 찾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부르심에 따라 있으라. 뭐 이런 내용이 뭐 꽤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같이 배척당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배척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는 너희 자체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당부하고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갈 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 삼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의 메시지를 거부하네? 이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적인 배경에 있는 좀 상징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이 옛날 유대인 사람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자신의 땅에 들어올 때 먼지를 그 부정하게 묻어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을 스스로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을 털어버려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나게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으나 너희가 스스로 거절했다는 것으로 증거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제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들고 배척을 당하게 되면 너희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 사람들 붙잡거나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너희가 거절당해도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지 너희가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책임감이 너희가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즉 제자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의 반응을 막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이 배척당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을 쳐다보다 보면요. 오해 아닌 오해,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돼요. 정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손을 내민 것인데 근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냉담함으로 돌아오고요.
이해가 아니고 오해와 배척과 너희들은 니들 그 배불리려고 뭐 세상에 있는 그 말 가지고 우리를 오해하면서 전도하는 것들, 아니 내가 오려는 게 아니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투, 우리가 그들에 대한 태도, 우리가 사랑보다 뭔가 그들을 빨리 전도하고 싶은, 그들을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이 조급함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너무 급했나?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 괜히 나선 것은 아닌가? 주제 넘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조금 더 내가 부드럽게 말했으면 그 사람 들었을까? 내가 뭐 실수한 건 없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역하다 보면 사역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감을 귀히 여기시는 분들 보면 이것이 더 자기 책임처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대의 반응을 계속해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 변질됩니다. 사명이. 내가 구원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반응만 보다 보면요, 이 내가 전하고 있는 것들이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란 속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거절을 경험하고 배척함을 당해도 너희의 잘못으로 단정짓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요, 친척들을 위해서 다가가시고요, 그 자기 고향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가셨지만 본인도 배척당하시잖아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제자들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다 성공하지 못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너희가 거절당하지 않게 너희들 잘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가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설득하고 와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싹싹 빌어가면서 그렇게 해라.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다 좋아하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곳에 가든지 영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곳에 가든지 듣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나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결과에 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쁜 마음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자는 복음을 충성하게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당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말씀을 받아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면 변화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시기 직전에 자신이 배척당함을 먼저 몸소 그들에게 보여줬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중에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태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태도를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동시에 내가 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 뽑아내고 싶고 그런 욕심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제자의 가장 건강한 자상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우리 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절당해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예수님도 거절당했으니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복음의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거절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동시에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모든 결과는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올바른 제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나? 왜 내 가족은 이 복음이 열리지 않나? 왜 나는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도 고향에서 그랬었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지. 주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결과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때 털어낼 것은 털어버리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고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훈련시키고 끌고 가시는 그 길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